우리 왕수경 권사님. 네, 저는 이번에 말씀에 참 성경이 진짜 참 진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과 이렇게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영을 쫓아가면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준다. 그리고 생명과 평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영을 쫓아가면 이런 게 이제 영을 쫓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육신을 쫓아갈 때는 사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게 어째 보면 내 몸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영, 내가 정체성이 영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걸 뜻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남편 사업도 망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힘들어하고 막 우리 힘들어 찌든 그런 얼굴이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났는데 그 친구가 친정 집이 있는데 그게 재개발이 들어가가지고 보상을 받아가 이제 자식들한테 분배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돈이 이제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환하고 너무 편하고 뭐 자신만만하고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참 저도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옛날 과거에 힘들어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비교가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을 쫓아갔을 때는 진짜 막 찌들고 힘들고 내가 막 뭘 해보려고 하고 이런 힘든 그 모습이 이제 이게 바로 육신을 쫓아가는 모습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반대로 지금 그 친구가 편안하고 이제 세상 친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에 이제 의지를 하니까 하는 모습을 영을 쫓아가면은 바로 이렇게 편안하고, 예, 이제 사랑이 하고 화목하고 이러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을 쫓아간다 하는 것은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내가 열심히 뭘 이렇게 말씀과 이게 기도 이 부분도 있지만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11조 열심히 해야지,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지 하는 게 바로 이게 육적인 생각이고, 영적인 생각은 요즘엔 제가 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진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 자체가 내 정체성이 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이제 영은 사랑이고 화목이고 그리고 생명, 평안 이런 거다, 이게 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이러니까 내 사랑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자유로운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 왕수경 권사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옛날에는 막 찌들리고 뭐 하고 혼에 있을 때는 힘들고 이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모든 게 다 피고 내면으로부터 자유죠. 내면으로부터의 자유가 일어나게 되고 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에서도 범사가 잘 되는 일들이 바로 따라오게 됩니다.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식에 들어온 자들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상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옛날의 사람의 생각에 그게 나를 방해를 하는데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게 내가 아니고 이제 영의 방식대로 생각하라는 게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좋은 생각이고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오직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영의 생각이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은 이거는 쉬지 말아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것도 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보는 것도 쉬지 말아야 되고. 왜? 죄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과 같은 육체를 가진 자가 아니라 타락한 후에 육체로 우리가 여인에게서 여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데, 그래 육체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을 딱 알아듣도록 하시라. 그래 마음이 하늘의 생각을 알아듣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도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강동학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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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영의 생각은 정말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11제자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그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너무 놀라워 가지고 심히 두려워해서 그들이 이제
그 보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 나타나셨으니까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걸 영으로 생각을 했다 그랬는데 그 영은 정말 두려움이 많은 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영이었고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손과 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고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셨고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내 몸은 살과 뼈가 다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영으로 우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깊은 영을 또 같이 연합하게 하시고 그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영을 받아들였을 때에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정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그 영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 영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영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모든 저희 영이 연합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 몸이 변화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옮겨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연합된 영들의 모임, 집합체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고 이 몸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큰 비밀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영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단체적 이것이 바로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얀 묵상반도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항상 생활할 때에 뭘 영적인 생각들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 하나님같이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인 것이고 세상의 영적인 생각은 내가 세상에 들어온 것들, 바깥에 있는 일들 이러한 생각들은 정말 사탄이 와서 쿡쿡 찌르고 우리를 영의 생각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꾸 돌이켜서 말씀을 익히고 말씀으로 배우고 이 영적인 생각들을 자꾸 돌이킬 때에 우리가 바로 생명과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깥에 어떠한 것들이 막 나에게 왔을 때에도 정말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자 이런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생각할 때 말씀을 자꾸 익히고 그 말씀대로 깊이 들어갈 때에 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로 자꾸 옷 입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훈련을 자꾸 하는 것이 하얀 묵상에 나오는 것도 왜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내 영적인 생각들을 자꾸 돌이키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내 영이 성장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학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영이라는 거,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한테 하늘의 세계를 마음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거나 혼자 묵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 혼도 영을 따라가고 육체도 영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이제 너희들이 평강에 있으라 한다는 것은 두려움에서 해방됐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갔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육의 생각들, 혼의 생각들에 의해서 네가 이 좌지우지되지 말아라고 죽은 생각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이게 회복했다. 이게 에덴 동산 이전의 상태를 회복을 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다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우리가 영어를 얘기할 때 영어를 한국말로 머리로 바꿔가지고 돌려내버리면은 이거 그냥 시간 다 넣고 영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돌려가지고 말하지 말자. 본능적으로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해버리자. 이러면은 능력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화요 묵상팀, 새벽교회팀 모두 다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그래서 세상 다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로마서에서 최고의
그 말씀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로마서 8장입니다. 아멘. 7장까지 막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엄청난 능력의 세계를 선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선승 권사님. 저는 4절에 이거 묵상하기 전날 있었던 일이 목사님의 요한복음 동영상을 듣는데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서 요한의 제자 안에서 지금은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너도 나와 같은 참 목자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의지와 관계없이 감동이 막 눈물이 나면서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듣고 나서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그 어떤 힘이나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룰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때 죄와 저주 사망이 요단강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죄와 저주 사망의 요단강을 예수 그리스도 등에 업혀서 건너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노트에 정리하고 있는데 감동과 감격의 눈물이 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의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업고 건널 거란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통곡이 나오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발발 떨면서 울고 있는데 또 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묵상 나눔을 그것을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임재가 끝나고 혼자 생각을 할 때 목사님 요한복음 동영상을 계속 이제 듣게 됐는데 그거를 들을 때 종의 도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종의 마음으로 나누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깨달은 말씀이 마치 내 것인 양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그런 것을 숨겨진 마음을 생각이 났었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새벽에 꾼 꿈인데 꿈이 2개가 꿔졌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꿈은 교회인데 교회에서 성전 물건을 어떤 남자가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저거 왜 갖고 가지? 왜 갖고 가지? 하면서도 그거를 뺏어올 생각은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이어서 꿈은 똑같이 근데 아까 그 남자가 성전 물건을 더 많은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뭐 의자니 뭐니 해가지고 다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두 번째 꿈에서는 제가 막 그거를 못 갖고 가게 왜 이거를 당신이 갖고 가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쫓아가니까 저리 쫓아다니면서 제가 다 찾았어요. 나중에 어디 감춰놓은 것까지 제가 그거를 찾아오더라고요. 꿈을 깨고 나서는 이게 뭐지? 씻고 와서 말씀 묵상하려고 앉아있는데 그게 그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에 판단 정죄 주장하는 자세를 네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 네 성전에서 이런 것들 화평을 빼앗아 갖고 자유와 평안을 빼앗겼는데 주장하는 자세와 판단하는 것을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제 안에 있는 기물들 그런 화평과 참 자유와 평안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다 되찾아오는 거라고 이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이 말씀 묵상을 한 것을 이렇게 꿈으로도 다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구나 이거를 경험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꿈으로 성경 말씀을 깨달은 거 그거는 이제 우리 권사님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거를 권사님한테는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 주님이 권사님을 업고 건너갔다. 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이제 장성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 요단강 위를 걸어가 버리는 이제 그런 이미 이제 권사님은 지금 뒤의 꿈을 통해서도 이제 내가 다시는 안 뺏긴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 없어지고 이제 성령님 따라가는 이 훈련이 지금 됐다는 그런 이 확신이 지금 왔기 때문에 다시는 내 속에 있는 것들 화평과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 절대 안 뺏긴다. 지금 뭐 말씀 속에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해버리는 기도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유자재로 기도하고 말하면 말한 대로 돼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제주도에서 권사님이 하실 일이 이제 그런 일이다 생각하시고 사람 붙여주시면은 그렇게 영의 일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묵상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묵상할 때 영적인 것들이 깨달아지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저는 이번에는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인데, 제가 7절, 8절 말씀은 이제 제가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 뜰만 밟고 다닐 때는 제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영의 말씀이 있다, 혼의 말씀이 있다, 영과 홍이 섞인 네피림의 말씀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간을 못했는데, 목사님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또한 다른 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 들을 때도 저거는 영적인 기도다, 혼적인 기도다, 네피림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영의 기도와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안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좀 물리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요거는 7절의 말씀은 그냥 형식으로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렇게 분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또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을 삼키게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저희들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죄와 사망의 법을 삼키게 된다는 그 말씀 깨닫게 되었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 늘 목사님 말씀하듯이 우리 말씀이 영과 혼과 육을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셨듯이,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구나,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또다시 한번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한테는 이제 영적 분별력, 영의 것과 혼의 것들이 이제 막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영의 말씀인지 아니면 저 혼의 말씀인지, 어디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가르치는지 아니면 진짜 영으로 깨달아가지고 가르치는지, 이게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그런 분별력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의 말이 아닌데도 영의 말처럼 착각해가지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의 말은 성장이 없어요.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고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영의 말을 듣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 능력이 동반돼요. 이게 능력이 동반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우리 새벽에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그것도 뭐 제가 성령님이 알려주는, 성령님이 말하라고 하니까 말하는 건데,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행동하고, 그래 우리가 혼으로 들어왔다 나가게 하지 말고 바로 영으로 확 내보내는 이런 자들이 되자. 그래서 영으로 내보내는 게 뭔지도 예화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요거 영의 말을 듣고 가서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생각은 안 나서면 어떡할까, 요거는 혼으로 한 바퀴 돌아갖고 나가는 겁니다. 혼으로 한 바퀴 돌리면은 이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능력의 도가니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우리한테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 이미 우리들한테 다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사님. 저는 이제 1절에 생각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혼과 육체는 아직까지 옛 습관들로 인해서 이렇게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혼과 육체를 이 사단이 어떤 기회만 있으면 세상의 말과 또한 세상에 보여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육체에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을 저는 그냥 깨닫게 됐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셨는데,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를 밖에 나가서 그 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 보면서 이 말을 듣는 거, 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사람의 말을, 세상의 말을 듣다면 세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걸 보는 것이 중요한가 할 때,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을 때 6월절에 그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래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세상으로 자꾸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겠고,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무교봉을 먹을 때 맛이 없는 것처럼 무교봉을 일주일간 먹으라는 것은, 일주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숫자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면 나의 육체, 나의 혼까지도 이 말씀이
들어가서 영의 생각이 이 혼이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원래 저기 영과 혼과 육체인데 우리는 잘못돼서 혼으로 따라갈 때 너무 많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 혼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너무 잘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의 나라. 미묘한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의 나라.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얘기하세요. 생각이 날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복일 때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저도 사실 제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듣게 됐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 혼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혼의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의 말씀을 들으면 영으로밖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없는데 여지껏 제가 들었던 것은 혼의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내 혼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거 진짜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생각의 나라거든요. 생각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따라가라. 아멘.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의 생각, 혼의 생각. 근데 너희들은 그 길로 가지 말고 이게 좁은 길로 큰 문으로 가라. 그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따라가라. 우리는 사람은 생각을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솟아나고 어떤 생각을 따라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속에서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 솟아나면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생각을 그냥 다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 저도 몰랐는데 이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성령님을 점점 알려주시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거침없이 막 얘기해버리잖아요. 거침없이 얘기하면 진짜 거침없이 다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영의 세계, 이게 생각의 세계. 그렇다. 그래서 우리 화요 묵상반은 이게 지금 우리가 초창기 시작되는 단계인데 모두가 다 막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런 막 영의 말을 거침없이 하셔가지고 세상 우리가 잡아삼켜야 돼요. 이 사망을 전부 다 생명으로 다 잡아삼켜야 된다. 아멘.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명자 집사님. 저는 3절에 이 말씀에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여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 또한 나의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죄의 몸 곧 육이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게 뭔지 제가 이제 계속 여쭸을 때 마태복음 5장 17절하고 18절이 생각나게 하셨고 여기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와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새롭게 태어난 영이 다시는 죄 지을 수 없는 그 영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저는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원수됨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확실히 이거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한 주간 묵상을 계속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는 다른 생각으로 빠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는 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나를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나구나 이거를
기도와 묵상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나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었나?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뭘 우리한테 요구하는가? 네가 모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 되라, 살려주는 영이 돼버려라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은 이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진 자거든요. 율법의 요구,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여,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 버리게 되면은 이게 우리는 이게 모든 것을 향할 수 있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한테서 통용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 우리 이명자 집사님 아주 깨달음이 점점 더 아주 좋아져요. 하나님이 사람도 막 고쳐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도 막 읽은 다음에 끝나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제 여기 묵상을 할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하고 교통할 때 사무엘아 해가지고 이게 교통이 되듯이 그때부터 사무엘하고 하나님하고 교통이 시작되거든요.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는 교통. 우리들도 우리만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알아듣는 자가 돼버리라. 이게 우리 이미 그런 통로가 다 놓여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중만 하게 되면 되는데 집중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몰랐던 거죠. 우리가 이런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을 다시 알게 되면 다들 교통하는 그런 분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성원 권사님. 네, 저는 1절에서요. 이 말씀 읽을 때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묵상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식하는 자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자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이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왕 아각과 기름진 가장 좋은 소와 어린 양과 좋은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한 것을 알고 이것을 본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불순종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참 나름대로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네, 좋아요. 권사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거 계속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안식이라고. 예, 안식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안식을 한다는 것은 안식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아담도 안식 속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아담도 안식 속에 들어갔다는 건 완벽한 안식 속에서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교통이 막 자유자재로 되는 거예요. 안식 가운데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그런 하나님하고 교통이 자유자재로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담이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나무나 풀이나 뭐 이런 짐승의 이름들 막 바로 그대로 지어버리잖아요. 이게 손으로 안 들어오고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고 그 영이에요. 이게 영으로 생각해서 영으로 막 이름 집어넣는 대로 다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아담의 생각대로 그냥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름 짓는 대로. 그게 안식의 사람들의 실례입니다. 그 안식이 범죄를 하면서 깨져버렸거든요. 안식이 깨져버리면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돈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영으로 생각 안 하고 이게 마귀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망과 거짓말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머리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머리 돌리는 게 사람한테 생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 범죄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구약 시대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안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안식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에 처음 아담처럼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해버리자. 머리 한 바퀴 돌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영으로 말은 해버리잖아. 영으로 말한 대로 해버리잖아. 나았습니다 하면 나섰다고 생각을 해버리잖아. 안 나서면 어떻게 할까? 이거는 한 바퀴 돌리는 생각이라는. 한 바퀴 돌리지 말고 그건 안식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 세상의 사람들이 혼이 생각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는.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완벽한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답니다. 좋았어요, 권사님. 이거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네, 저는 이번 주에 6절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이 구절을 좀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번 주 내내 좀 유혹이 좀 많았습니다. 되게 죄의 유혹도 많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
막 엄청 아무튼 싸웠는데 제가 이 구절을 딱 보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유혹을 정말 너무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너무 컸고 그걸 굉장히 억제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구절을 보고 제 자신한테 따라가봤자 별거 없네. 죽음이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제 눈에 너무 하고 싶은 거 막 예전에 너무 그럴듯해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딱 보면서 그래봤자 죽음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그 결과를 알고 보는 영화처럼 제가 너무 따라가고 싶은 본성이 조금 굉장히 시시했어요. 하찮아 보인달까? 네, 그러면서 그 묵상하는 이제 시간이 계속 되면서 그 본성, 제가 막 너무 이렇게 막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작아 보여지는 그런 한 주였어요, 저는. 좋아요. 그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현실 세계 속에서 본사님이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잡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육체 소욕이 있거든요. 뭐 하고 싶은 거 막 이런 거 육체 소욕이 있는데 그걸 영어로 carnal desire라고 하는데 이게 carnal desire가 다 있어요. 누구한테든지. 이게 전부 다 있는데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묵상하고 성령님하고 동의하고 성령님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이래버리면 말씀 안에 있으면은 그걸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잡아 먹어버리니까 내가 그걸 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나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부인이 내가 막 억지로 내가 안 따라가려고 해서 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막 난 안 따라갈래. 어떻게 안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본능인데. 본능을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본능을 안 따라갈 수가 없는데 안 따라갈 수 있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그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안 따라가게 되버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권사님이 이제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프리 선생님. 저도 요번에 묵상하면서 처음에 읽었을 때는 되게 너무 좋았어요. 저번 단계가 되게 나는 진짜 이제 영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계속 이제 훈련시키는 단계였다면 이거 진짜 영이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5절 6절 저도 이거 영은 생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 영의 생각을 하고 싶은데 영의 생각이 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생명과 평안이다 살려주는 게 영의 생각이라는 게 들면서 제가 이게 아기가 자꾸 괴롭힌다고 해야 되나? 자꾸 그냥 나쁜 생각 그냥 미워하는 생각 이런 게 자꾸 떠올라서 얘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저 상황을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막 그렇게 하면서 하긴 했는데 근데 되게 피곤했어요. 자꾸 이게 괴롭히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한 2가지 있는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학부모님한테 이제 문자가 올 때가 가끔 있어요. 이제 일이 터졌거나 뭐 그럴 때. 근데 옛날에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랬는데 오늘도 이제 학폭 관련 되게 좀 심각한 문자였는데 보고 하면서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뭐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고 가서 정말 오늘 되게 잘 해결이 됐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이랑 제가 이게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열심히 막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이렇게 그냥 흘려 보내듯이 이런 생각을 가져도 이게 맞는 건지 이게 궁금했고요. 네.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말씀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또 하나는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유괴 기도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다른 분한테 들을 땐 되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대요. 제가 정말 소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남편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을 잘 믿고 뭐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대요. 네, 근데 막 요즘은 그게 너무 제 생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뭐 남편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냥 나 남편감 요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계속 그냥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그것도 내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하나님한테 내가 알리는 거예요. 위에서. 그 이제 유괴 기도가 아니고 그는 이제 육적인 것에 관련되어진 육체와 관련되어진 건데 육체도 우리 영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올려 보내는 거죠. 하나님 나는 못생긴 사람보다는 잘생긴 남편 좋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나면은 그렇고 좀 우둔한 사람보다는 스마트한 사람 그리고 영의 말을 하더라도 막 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런 사람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막 부치 주는 대로 살래요 이러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는요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 육체적인 이런 걸 자꾸 구분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육체적인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면은 이게 영의 의의 병기로 변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육체가 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네. 육체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체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육체 막 돌리면 안 되고, 우리 아직까지 시집 안 간 우리 처녀들이나 총각들은 옛날 월드식 한데 어쨌든 일단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야 돼.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갈 때에는 이게 이 기도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돼버려요. 이게 무서운 세계. 이 세계가 진짜 엄청 무서운 세계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모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막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올무에 막 걸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나.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선연주 집사님. TV로도 보고 MBC. MBC TV. 감동했습니다. 저도 감동했어요. 네. 차이콥스키 스쿨. 네, 지금요? 차이콥스키 스쿨 졸업하셨어요. 거기 석사하셨다 그랬죠? 딸 네, 때문에 좋습니다. 딸 때문에 그만뒀어요. 응? 딸 때문에 그만뒀어. 저는 여기 있는 본문은 되게 유명하고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두리뭉실하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그냥 제 나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봤었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살려주는 영, 이제 그런 거랑 혼이랑 육체, 그게 이제 개념이 확 들어오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완전히 그냥 꽂혔었어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영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라고. 근데 이 혼과 육에 이렇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은 내 생각이 영에 사로잡히려면 말씀 보는 것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는 그냥 뭐 어느 순간 갑자기 걱정하고 있고 어느 순간 갑자기 막 그 죄된 생각하고 있고 막 안 좋은 생각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계속 말씀 보고 있는 것밖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구분이 지어서 좀 되게 신기했어요. 좋아요. 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 그래서 이제 그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목사님이 이제 중간지대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사탄을 따라가든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구나. 근데 영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생명과 평안에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잠깐만 그 마귀에게 속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아요. 우리가 지금 선연주 집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을 때에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생명과 평안이 임하거든요. 평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사람이 평안이 언제 없어졌느냐 하면은 범죄를 했을 때 평안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평안이 없어져 버린 거죠. 평안이 없어져 가지고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있는 거예요. 온갖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행동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저 사람이 나를 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쳐버려야 되겠다.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센 척하고 센 자가 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인데,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영의 생각이 우리들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두려움의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의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은 안식의 세계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안식의 세계가 나한테 임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속에 평안이 들어오잖아요. 평안이 들어오면 완벽한 평안 속에서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그게 이제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하는 게 다 그런 같은 맥락이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은 형벌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어떤 걱정, 근심, 불안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현상의 세계 속에서 형벌로 툭 튀나옵니다. 뭐 질병으로 툭 튀나올 수도 있고, 뭐 이상한 사건으로 툭 튀나올 수도 있고, 막 오만 가지 것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은요, 자동차에서 중앙선 넘어가지고 역주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사르름판을 걷는 자들의 삶하고 같습니다. 그건 모르고 살아가서 그렇지, 영의 세계를 딱 들어가 영의 관점에서 딱 쳐다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역주행한다고 고속도로 역주행 거꾸로 내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그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영의 세계를 안 보이니까, 봉사니까 그냥 그렇게 봉사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회침을 당하는 거죠. 악한 것들한테 농락당하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저 영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2달 넘게 그거 들으면서 이제 우리 다은이가 이제 자폐여니까 막 얘가 강박증이 막 되게 심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막 계속 막 짜증부리고 막 끝까지 그거 해놓으라고 계속 그러고 이제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너무 피곤하면 확 빠져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0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번 더 그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막 그거 짜증나는 것 같아 한 번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애랑 사이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은이 옆에 있어요. 네. 다은이 한번 보여줘요. 다은아, 안녕. 안녕.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은이 다은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다은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다은이 있습니다. 선다은이 지금 자폐 앓고 있는데 아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자폐증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게 하시고 아멘. 정상으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시옵소서. 다은이에게 역사를 하시어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이 화요 묵상반은 엄청난 능력의 동반입니다. 이게 아멘. 현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기.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김정옥 권사님. 저는 로마서 8장 2절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사람은 그 사람이 소욕이 있고 속에서는 속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구나. 이 사람이 한때 탐욕이라는 것이 있고 나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네. 내 속 사람은 탐욕을 하고 싶지 않고 좀 내 속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무튼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긴다 하니 그럼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되었구나. 나의 그 사람이 문제구나.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줄 사람이 누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구나. 그래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또 본능적으로 탐이 나오는구나.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탐을 이길 수도 없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라. 영으로 살고 영으로 순종하면 혼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율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하나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활 보는 신앙과 보지 않는 신앙. 어려울 때 부활을 보고 확인하는 신앙은 새벽 교회에서 교배 신앙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활이 확인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그럼 내 죄가 사해졌네. 거기 나도 죽었네.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네. 확인하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이렇게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좀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묵상. 시 같아요. 시. 너무 좋아요. 깊어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이 있잖아요. 이게 부활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속에 성령에 의해서 살려주는 영이 탄생했다. 속사람이. 그 말은 뭐냐면요. 이미 내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력이 나한테 이게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나오는 마른 뼈들 할 때 명령할 수 있어요. 마른 뼈들한테 살아나라 하면은 살아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한테 부활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그랬잖아요. 죽어가지고 4일 때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한테 나사로 무덤에 갔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있는 나사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뼈와 같은 존재.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죽어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세상 무덤입니다. 이게 무덤.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가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의 세상. 그 세상이 온통 뼈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거기서 말하라는 거 생기 불어넣으라고 네가. 에스겔의 이야기가 그런 걸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부활의 생명력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생겨버렸다. 부활에 동참한 자가 돼서 이게 나머지는 다 요식행위예요. 이게 내가 죽고 사는 거 이것은 요식행위, 옷 갈아입는 거 이거 같은 거. 목사님 이번에 또 하나 또 경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교회 가려고 이제 집에서 샤워하고 가잖아요. 샤워실에서 허리가 너무 아주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주님 이렇게 아프면은 교회 가서 어떻게 교회 가지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1초도
안 지났어. 아, 이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 세상에 무덤 같은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예수님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가서 하나님이 나의 영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교회 가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인을 받는 건 그런 기분인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 권사님 너무 좋아요. 권사님한테 이미 권사님이 기도해 주면은 아픈 사람들 막 나서버리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아픈 사람 있으면은 그렇게 권사님한테 하는 방식대로 기도를 해버리세요. 아멘. 두 번째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생각으로 바로 나서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바이오 묵상반이 이 능력의 도가니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 우리 올린 거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아주 너무 묵상 잘하셨는데 집사님 이제 이 올린 거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나눌까요? 그 속에서 중요한 것만. 네, 제가 이제 이 묵상반에 들어오기 전에 묵상을 좀 스스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교만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설교를 듣는 것보다 제가 말씀을 직접 묵상하는 게 훨씬 은혜가 되거든요. 사실 진작부터 그 설교 말씀에 의지를 하지 않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섬겨도 설교를 듣고 제가 너무 그게 저한테는 빈약하게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어지는 은혜만으로는 제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려고 묵상을 계속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한 묵상인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묵상을 너무 그냥 좋아하게 됐어요. 막연하게. 그렇게 계속 그냥 이게 뭐 묵상을 하면 좋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니까 혼자 그냥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낸 지가 좀 꽤 너무 오래됐어요. 대구에서도 거의 그렇게 지냈어요. 죄송한데요. 너무 지금 궁금해서 잊어먹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네네. 누구한테 안 배우시고 그냥 다 혼자 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거 얘기를 잠시 드리면 제가 대구에 이제 지낸 게 7년이었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사실 온실 속에 지내는 것처럼 나름대로 뭐 훈련도 받고 뭐 이러면서 온실 속에 지내는 것처럼 수계를 이제 수석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은혜도 많이 받고 있었고 했는데 갑자기 타향살이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제가 생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대구에 그냥 떨어지게 됐는데 이제 기존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대구를 딱 갔는데 어떤 교회를 가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완전 끊어진 것처럼 내 삶에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딱 되면서 제가 이제 이게 뭐지 이러다가 이제 혼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너무 놀랍게도 저는 완전 끊어진 줄 알았는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살아있는 레마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처음에는 중앙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혼자 묵상을 하면서 그 집 앞에 있는 노인들만 다니시는 10명 정도 다니시는 아주 작은, 그러니까 오래됐지만 아주 완전 낡은, 진짜 문이 다 부서지고 그런 교회에 그냥 갔어요. 제가 가서 물론 그 말씀도 그때 거의 은퇴 직전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말씀도 사실 안 들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곳에서 제가 나름대로 그 묵상 가운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생활을 7년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다시 내가 뭔가 이제 저도 적을 두고 싶잖아요. 막 지체들하고 같이 옛날에 그런 이제 화목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맞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이게 성격이 충만한 상태인지 그조차도 저는 사실 몰라서 조금 제 스스로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 목사님 화목반에 제가 들어오면서 제가 정말 큰 수확을 얻은 거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남들한테, 왜냐면 인정을 못 받아봤으니까 이게 맞나? 그러니까 자꾸 제 자신을 의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 봐, 이건 아닐 거야, 막 좀 이렇게 많이 그랬는데 화목반에 들어와서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제가 이제 그 통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통하고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물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 정체성이 이미 그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아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나에 대한 정체성, 예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힘이 있고 나 혼자 그냥 받은 은혜라서 이게 맞나 아니다 이랬는데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막 강하게 팍팍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나누고 싶은 얘기는 묵상이라는 게 사실 내가 스스로 건져 올려서 이제 얻어내는 그 말씀의 그 길이 너무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쉽지가 않으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수고롭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냥 사실 설교 하나 들으면 많은 것들을 전해주기 때문에 너무 간편하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지만 그 묵상을 시작하면 안 해본 사람일수록 하면 이게 과연 될까? 막 의심도 들고 또 막 모르는 것도 많고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어떨 땐 없는 것 같고
같고 사실 너무 광야에 어떤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처음에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설교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자꾸 그렇게만 의존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다섯 처녀처럼 또는 에녹처럼 정말 그 나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가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암흑 같은 세상에 왔을 때 내 신앙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사실 정말 어두워지면 설교도 사실 살아있는 그 생수가 많이 이제 작아지는 시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서 내가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안에 이미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것에 되게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식이라는 게 내가 없던 것을 찾아내는 것과 달리 이미 주어진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나 왕인 내가 그 왕이라는 깨달아가는 것은 오히려 쉽고 그런 방법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기억이 빨리 나서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일이 6타임을 했네요. 6명인데 거의가 전부 자폐, 이제 ADHD 그리고 금쪽이 같은 아이들이에요. 하루 종일 그 아이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이제 그 학부모 상담도 하지만 사실 학부모 상담을 할 때는 그러니까 믿는 분이면 제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믿지 않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혼의 얘기를 해요. 지식적인 얘기를 해야 그들이 이제 도움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심리적인 차원, 양육태도적인 차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바로 제가 맞닥뜨리는 내담자들은 자폐 아이들이고 이제 이 아이들은 언어를 못 쓰는 아이들이고 인지적으로나 지적으로 이게 말을 해서 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말을 해서 이들이 바뀔 수 있거나 설득을 해서 영의 말을 해서 이 아이들이 바뀔 수 있다기보다는 내가 영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놀라운 거는 어른들보다 아기일수록 또 이 자폐나 이런 아이들일수록 영이 알아들어요. 저는 전투예요, 진짜로. 이 아이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말로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제 나름대로 심지어 이제 4살짜리 아이 발달 지연이 아주 심하고 자폐성까지 있는 아이 감당이 안 되는 아이예요. 얘는 엄마 아빠도 감당이 안 되는 아이인데 얘가 너무나도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 치료에서. 근데 이 아이한테 언어도 잘 못해요. 언어 능력이 없어서 말도 잘 못 알아듣는 발화 자체가 좀 힘든 아이인데 이제 얘한테 저도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부딪힐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를 잡아주는 건 뭐냐면 제 정체성이에요. 뭐냐면 저는 권세를 가졌어요. 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그 분명한 확고한 정체성 없이는 얘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저한테 제가 제 자신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는 지금 나한테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지만 나는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이런 마음으로 명령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떨 때는 이 아이가 사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자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자체가 기쁨이고 내 정체성이 기쁨이고 사랑이고 화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묵상 가운데 그 아이를 향해서 내가 분노가 만약에 올라와 그러면 내 정체성이 더 뚜렷해요. 나는 사랑이야. 나는 화평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아니야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들어요. 심지어는 오늘은 그래 희진아 네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못 알아들어도 너는 1년 후에 분명히 글씨도 쓰고 말도 하게 될 거야.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막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부모도 예수 믿지 않고 완전 불신자예요. 완전 좀 성격이 아주 강팍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아이한테 뭐랬냐면 아멘 맞지? 희진이 맞지? 아멘 이러니까 얘가 아멘을 들어보긴 했었어요. 근데 얘가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좀 소름 끼치거든요. 저는 사실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삶에서는 제 직업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사실 조금 지치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거든요. 우리 박 집사님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영의 세계를 알아버린 거예요. 내용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떠나와가지고 여기 와 보니까 그 목사님을 필적할 만한 목사님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가도 그렇고 저기를 가도 그렇고 사실 대구 지역이 그렇거든요. 이게 큰 교회들 보면은 그 영적 세계 아직 모르고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직접 안 되겠다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말씀 묵상을 하신 것인데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이게 없이는 내가 못 산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미 3000년 전에 사람이 다윗이 이미 했어요. 이걸 이미 했는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 현대 교회가 목사님 설교 듣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모두가 각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각자 하나님 말씀하고 씨름하고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성령님 주시는 소리를 듣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뭔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 목사님이 대장이 되어가지고 나머지는 무리가 되고 목사님이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가는 그게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교회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가지고 이와 같이 묵상을 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도와주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 이게 우리는 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학 교육이 그래요. 본래가 신학 교육이 묵상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육인데 요거를 많은 목회자들이 못 뚫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 어디에 걸려갖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 숫자하고 건물 짓는 거하고 여기에 매몰이 돼갖고 헌금하고 여기 매몰을 떼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맑은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목회가 안 된다 하는데 목회라는 건 내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목회가 안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그게 목회인데 안 되는 목회가 어디가 있어요. 다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마지막 부분 오늘 묵상 올린 것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화를 캐내는 그 부분 굉장히 좋은 깨달음인데 우리 마음을 내면의 세계 마음을 밭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밭 가운데에서 보화가 발견되어서 그래서 그 밭을 모든 것을 팔아다가 그 밭을 샀다고 했는데 마음속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보화죠. 여기서 엄청나게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무궁무진한 것들이 다 솟아나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돈이 막 솟아나요. 금덩어리가 필요합니까? 금덩어리가 막 솟아나요. 이게 영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영의 말씀이 막 솟아나요. 아멘. 아멘. 이게 병자 병고침이 필요합니까? 병 여기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 보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시면 우리가 묵상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거 바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것이 이 속에서 막 솟아나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하는 게 그 말이거든요. 이 생수의 강이 쏟아나게 되면은요, 이게 모든 것들 다 살려버리고요. 세상 사람들의 그 고민하는 것들, 돈이 없어 고민하고, 가난해서 고민하고, 권력이 없어 고민하고, 모아서 고민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줘버리는 그런 신비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세계, 내면의 세계, 마음의 세계,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이런 보배들이 내 속에서 막 솟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좀 있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교회들, 우리 모임, 이거 와이 묵상반도 우리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이 묵상반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새벽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리스도의 막 진짜 참 제자들이 이쪽 저쪽에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김보경 집사님. 로마서 8장 이제 1절부터 이제 조금 봤는데요. 영을 따르는 자는 말씀을 의식화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요. 즉, 말씀에 내 생각을 픽스해야 된다.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고정음에서 이타를 한 음을 다시 이제 고정음에 맞게 이제 우리가 조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다가도 이제 말씀을 먹고 마시면 다시 이제 올바른 트랙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님과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악기, 내가 악기라면 그 말씀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인생도 이제 이탈 없이 아름답게 연주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된다고. 그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율법의 요구가 행해지는 삶이라는 거는 이제 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신 건데 그 말씀이 곧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장치다. 근데 이제 이거를 놓치는 거는 도둑에게 우리 집 열쇠를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간사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고 마귀고 사망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초청을 해서 빛이 어둠에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이제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이제 영의 생각이 원활하게 내 안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이렇게 약간 잡동사니 같은 거를 청소를 하게 돼서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을 청소해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초청을 해서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이제 픽스를 해야 된다. 우리를 이제 침략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엿보는 그런 원수 마귀한테 그런 틈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은 이미 마귀에게 성전을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곧 성전이고 우리 안에 말씀이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의식화해서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이어나가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어떤 의미, 그런 가치가 되는구나. 그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사실 이성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고통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형벌 이런 질병까지 다 가져가셨구나. 이거를 이해를 했는데 뭐 부정적인 생각이 난다거나 좀 이런 증상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게 해결이 다 됐는데요. 그게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자동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나는 영의 사람인데도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 계속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구나. 모르면은 이 도둑들한테 당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 사람을 살리는 파워 이런 것들을 제 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전이니까 이 성전된 나의 육신을 가꾸는 그런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원팀이 돼가지고 일하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성령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거를 이렇게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보경 집사님이 성전 열쇠를 갖다가 도둑한테 맡긴다.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최선성 권사님 꿈꾼 거 있잖아요.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꾼 거, 그거하고 아주 이제 비슷하게 묵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겉사람이죠. 죽은 자. 이 죽은 자가 우리 성전 것을 갖다가 다 배를 쳐놓고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갖고 가버린다. 그래서 절대 이거 성전 곳간 열쇠를 갖다가 이 도둑한테 맡기면 안 된다,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그거 안 맡기려면 어떻게 해? 내 육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 안 따라가는 방법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계속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게 되면 된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굉장히 옛날부터 너무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모르더라고요. 제가 말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뭔가 아는데 이게 입으로 어떻게 이 묵상을 나누지, 머리에는 막 이게 굉장히 이해할 것 같은데 입으로 나오는 거는 이 정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그래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들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들었는데요. 저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여자의 후손 그 하와가 범법을 행한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는데 한 거잖아요. 그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하고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구약시대에 마치 하와처럼 선악 먹으면 안 돼, 뭐 어디서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뭐 하와가 직접 들은 건 아니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저도 그게 도덕적으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죄야, 이런 걸 알면서도 죄를 저질렀던 거죠. 하와처럼. 그래서 저하고 그 하와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는 구원을 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 죄를 씻어주는 메시아를 네가 탄생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으로 네가 메시아를 출산해야만 된다. 이거 엄청난 과제를 준 거죠. 죄를 안 지었으면 괜찮은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나를 구원할 분을 내가 낳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잖아요. 부어주신 것도 내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율법을 처음에 이거 먹으면 안 돼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또 완벽하게 그 죄를 어떻게 네가 쳐서 무찔러야 되는 것까지 네 스스로 알게끔 훈육하시는 거구나. 훈계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그래서 나를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의 차원으로 이렇게 올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게 되고, 또 이제는 제가 어떻게 보면 내 태를 통해서, 영적인 태를 통해서 이제 마음껏 살려주는 영들을 막 탄생시킬 수 있는 자격이 딱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 내가
이게 오늘 이제 여러분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목사님 이때까지 설교해 주신 거 이게 다 정리하면서 나는 엄청난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 하니까 또 사투리가 그러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감사 안아주시는구나. 그런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요. 제가 이제 계속 하나님이 한 번씩 저한테 꿈을 꿈꾸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적인 세계를 꿈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꿈 이야기 자꾸 하면 남들이 제가 뭐 신령한 척 하는 것처럼 남들한테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꿈을 자꾸 주시나요? 이제 꿈을 주시는 이유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꿈을 안 꾸면 꿈에 대해서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꿈을 자꾸 주니까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 왜 꾸게 하시죠?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말씀이 기드온,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그 기드온을 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드온의 말씀을 네가 묵상해봐라. 제가 기드온 말씀을 여기 현장에 와가지고 찾아봤어요. 계속 생각으로 보리떡 꿈꾼 거, 그게 보리떡 꿈을 왜 미대한 그 군사들이 꾸가지고 왜 그랬겠느냐 자꾸 생각은 주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봤어요. 뭐라고 나있냐면 꿈을 주는 이유는 네가 용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용기. 기드온이 하나님이 300용사 만들어가지고 수만 명을 대표하라 하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적군이 그 골짜기를 가득 메워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낙타수는 해변에 모래 같고 메뚜기 같았다. 이 정도로 수십만 명이 적군인데 하나님은 야, 이스라엘 백성 왔어요. 야, 다 보내라. 300명만 다 추려가지고 가라 하니까 기드온이 막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밤에 부하를 데리고 밤에 정탐에 들어가 봐라. 누가 네한테 뭔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적군에 몰래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 적군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둘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꿈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꿈에 보리떡 한 개가 날라와가지고 우리 아군들한테 왔는데 그래 우리 아군들이 다 대파됐다. 다 이제 전쟁에 전멸됐다 하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야, 그 꿈 그거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적군들 꿈꾼 이야기를 기드온이 들은 거예요. 그게 뭔가 저도 우리 남편 꿈 이야기 들었고 우리 딸 꿈 이야기를 지난주 들어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는 꿈 꾸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용기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용기를 줘가지고 하나님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잘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부족하고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좀 오늘 그런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제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살려주는 영으로 이제 네가 출산시켜라. 얼마 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 제 뱃속에서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잖아요. 근데 제 속에서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거품이 부글부글 나면서 뭔가 푹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꿈에 너무 놀랐어요. 제가 바지를 다 버린 거죠. 이거 뭐냐? 내가 애를 낳았나? 할 정도로 뭔가 제 속에서 뭔가 퍽 쏟아져가지고 이거 뭔가 싶어가 꿈에 딱 보니까 하나님 이거 뭔가요? 제가 한 2주 3주 됐거든요. 네가 영적 출산을 하고 있는데 네가 살려주는 영으로 말할 때 그 말이 베킹 소다처럼 뿌려진다. 그래서 네가 품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영적인 태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깨끗이 씻겨진다. 깨끗이 표백된다. 영이 탄생된다. 그거를 저한테 그 꿈하고 연결시켜주면서 영혼들이 깨끗하게 지금 거룩하게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용기를 주시는 거죠. 이제 그거 계속 하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살려주는 영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지막 절에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런 모든 거를 사용해라. 네, 아까 기도원 말씀하시면서
꿈을 왜 이렇게 꾸나요 하고 기도 말씀으로 이제 응답 받으셨다 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도 이 꿈에 대한 그 꿈으로 되게 많이 심리 치료를 하고 꿈에 대한 그게 있거든요. 심리학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자아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자아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무의식이, 사실 무의식이라는 게 상당히 자기가 알아차린 그 의식 세계보다 더 크거든요. 근데 그 의식 세계를 다 알아야 진정한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달려갈지, 그 완성되는 그 목표도 사실 내 무의식이 다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근데 그 꿈을 꾸는 이유는 내 자아가 뭔가 용감하지 못하거나 뭔가 두려워해서 그걸 자꾸 무의식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뭔가 모험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회피를 해. 뭐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하면서 난 그걸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합의하면 꿈에서 아니야, 넌 그걸 해야 돼. 그걸 해라고 계속 꿈이 나한테 계속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기능이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도 말씀으로 응답 받으신 게 정확하다고 봐요, 저는. 네, 좋습니다. 우리 저보다도 더 아주 다 잘해주고 심리학을 가지고 예, 전 심리학은 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도 굉장히 필요하죠. 이게 무의식에서 이게 의식에서 이게 이런 것들 잘했고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누가 신령하고 누가 신령하지 않고 이런 거 없고 다 신령한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신령한 자들이고 우리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높낮이를 따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높낮이를 따지는 그 강을 건너왔어요. 내가 만약에 높낮이를 따지고 있다면 죽은 자들의 세계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뺏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에 12제자들을 때려 댕긴 것처럼 더 생생할 정도로 나를 데리고 댕기시거든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은 수많은 결실들을 우리는 맺고 살아있을 동안에 최고의 삶을 살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장 시간 수고했습니다.